자, 47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7장은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거든요.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한테 붙여주셨는가 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 건데 자기네들이 힘이 강대수인 줄 알고 막 가혹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좀 버릇 좀 고쳐주라고 좀 맡겨놓은 건데, 죽여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버릇 좀 고쳐달라고 좀 맡겨놓은 건데, 바벨론한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주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하는 내용이 이제 47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이제 서론서 한번 말씀드리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지난번에 왜 어딘가 용인에서 그랬다 그러던가 애가 좀 불량스러우니까 아들이 뭘 버릇 좀 고쳐달라고 체육관 무슨 뭘 누구한테 맡겼다며. 근데 죽여놨어 아주 애를 때려가지고 신문에 났잖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인간은 연약해가지고요. 내 아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적당히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할지라도 너무 도에 지나치게 괴롭히면요. 그건 또 가만히 안 계시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좌우지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내려앉게 돼 있으면 무거우면 내려앉는 거지 뭘.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무게 잡고 이렇게 무겁게 노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내려앉을 일밖에 없더라고. 교만하면 복음의 말씀이 들리질 않고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 복음을 들어야 죄의 사함을 받는 건데. 그래서 복음이 마음에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근본 원인이 뭐냐면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이. 반대로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겸손하면. 믿어지고 시인이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겸손과 교만에 달렸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론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달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교파가 달려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못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책임도 지는 거예요. 교파가 달라서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죠. 나는 그 교파가 달려서 못 받았어요.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높아서 못 받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는 길도 열리고 천국 가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럼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느냐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복음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건데 그러한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진짜 좋은 은혜는 누구한테 임합니까? 겸손한 사람한테 임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겸손해 보이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최고로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사야 47장 오늘 본문이죠. 2절 3절 다시 읽어보세요.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질 않아요. 쓸데가 없으니까. 반대로 겸손하면 엄청 아낍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열어주셔요. 그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시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움을 이제 당하더라도 마음을 한번 낮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이 옵니다. 누굴 통해서 도와주셔요. 누굴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떻게든 건져내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겸손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건져내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 줬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4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47장 4절.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분의 거룩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졌습니까? 그럼 펄펄 뜁니다.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게 왜, 이제 그런 소리를 왜 나오냐면 자기가 뭘 해가지고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나는 죽고 내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거룩한 분이 들어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분이 몸을 들여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거룩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이 거룩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펄펄 뛰는 거거든요. 거룩은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니까. 그걸 성경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단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거룩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거룩하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되고 예수가 그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당신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살아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그래. 그 전에 단양에서 집회할 때 우리 조사모님 사역보고 중에 강아무개라는 사람이 권사랍니다. 그 사람이 71살이라고 그래요.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사역보고만 들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어정쩡해요 그러더래요. 어정쩡해요. 그게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한국 교회 상당수를 대변한 말이 그 말입니다. 어정쩡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명히 답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부활한 경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인 경험은 있는 거예요. 예수 교회 단인 경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 다른 사람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분명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게 한 명도 못 건지는 거예요. 자기 가족마저도 못 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치 않으니까. 어정쩡하다 그러더라. 어정쩡하더라. 아, 구원 문제 어정쩡하면 어떡하는 거야 그래. 구원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게 오늘 한국 교계에 상당수를 대변하는 말이다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 그 원인이 뭡니까? 어정쩡하게 가리켜서 그런 거예요 그게요.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 일단 사람들이 오게 되면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분명히 제시해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데 교회 아닙니까? 그런 거 알려주는 데 교회잖아요. 그걸 무슨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무슨 바자회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봉사한다고. 봉사가 뭐가 봉사인가? 영원 구원받기 해야지 봉사지. 내가 보면 너무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월만 가는 거예요. 30년 40년 다는 세월 갔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됐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뭐 해봐야 된다 한다고 그러고 지금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맨 그런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어쩌면 그런 사람만 쎄고 썼는지. 당권살인 사역보호 중에 부산에 어떤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 목사예요. 그거 아주 부산에.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목사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닌가.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가.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서 되는 거예요. 권사님. 이 땅에서 어떻게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가서 완성되는 건데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그러면 지금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지금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천국 가서 되는 거면 이 땅에서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안 이루어졌다. 현재는 못 받았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 가서 받는다는 사람, 앞으로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는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다 이루었다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는데 이 사람은 아직 이루어질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사람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은 앞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미 이뤄놓으신 거 오늘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대부분 앞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받을 거라는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 알지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그렇죠? 죽어봐야 한다는 소리 똑같은 소리 아닌가. 완전 불신자 같은 말이라. 물론 죽어보면 알긴 알아요. 문제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받아야지. 죽어보면 안다니까요. 그 부자 나서로 부자 나서로가 아니지. 거지 나서라고 부자. 그 부자 죽으니까 가보니까 이제 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근데 늦잖아요 그때는. 그 수많은 날 뭐 하고 있다가. 난 제일 답답한 사람 예방 안 하고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그냥 지내다가 막판에 몰려가지고 미련한 다사녀처럼 쩔쩔매는 제일 답답해. 예방을 해야지. 천국과 지옥도 미리 해놔야지. 왜 이렇게 막판에 몰려서 그러냐니까. 옛날에 오살기도 온 거니까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 사역자 숙소 앞에서. 그냥 그 얘기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은 게 아니야. 바로 창문 밑에서 하니까 내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딴 길만 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쫄딱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밤새도록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야. 무슨 그때 그냥 잘 나갈 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도 않고 말해. 내가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야. 그냥 속으로, 뭐 저렇게 막판에 몰려서 저러냐. 미리 예방 좀 잘하지. 금식은 뭐하러 하나? 금식할 일이 안 생기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죠?
나는 그 막판에 몰려서 그런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미리 예방하면 되잖아. 이 길이 이렇게 전에 성경에 구원받는 길이. 근데 받아들이면 되는 걸 모르게 막판에 몰려서 그러냐고. 뭐든지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세요. 병든 다음에 뭐 저기 하지 마시고. 예. 내가 혈당 과정 가시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당뇨 걸린 줄 알아. 나는 그 당뇨가 아니에요. 미리 예방한다는 얘기지. 예. 모두 예방해야지. 걸리면 늦은 거예요, 그때는요. 예방하세요, 예방. 구원도 예방해야 됩니다, 미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지. 그래서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입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찬송이 있잖아요. 죄인은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사시고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뭘 고쳐서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곳에 살려면 원래의 자연 생명은 죽고 내가 김씨로 태어났든 이씨로 태어났든 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 김 목사님 사역보고 중에 이모라는 81세 된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81세 된 장로가. 신앙생활을 60년 했답니다. 자기가. 근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답이 아니라는 게 나와버렸죠. 그죠? 회개를 60년이나 했는데도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회개를 했는데 아직도 천국 갈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아니죠. 그냥. 또 우리 오 목사님 사역보고 중에 전주에 사는 박아무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다 받아들인 뒤에도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독이에요, 말이에요. 아닌 걸 알면서 못 끊는 게 중독이라니까. 술에 중독되면, 담배 중독되면, 마약에 중독되는 게 나쁘다는 거 알고 있죠. 알면서 못 끊는 게 중독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구원을 누가 주는 것인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만든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걸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가 안 떨어져 나와서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6절.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6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아니 준다는 걸 왜 안 받는 거야 이 사람이? 준다고 막 그러는데 일부러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져와서 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손만 내밀면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받겠다고 그러죠. 이게 왜 안 받느냐 하면요. 엘리사가 왜 나만이 주는 걸 안 받느냐 하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만의 문둥병이 고쳐진 것은 한마디 말로 죄의 병이 고쳐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산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삭슬 받아버리면, 대가를 받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죄가 사해지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 값없이 되어지는 거거든. 이걸 상징하는 얘기인데, 이게. 근데 이걸 받아버리면, 그러면 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전혀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자, 그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그렇죠? 게하신 그 값을 받아버린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단순히 뭐 무슨 대가를 받았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그 구원의 이 은혜로 되는 것을 값을 받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잘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뭔가 값을 치르게 하는 사람은 다 문두병 들어요. 문두병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어요. 값을 치러서 뭘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은 문득병 환자, 즉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 죄만큼은 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살죄 같은 거. 그건 뭐 생명에 관한 죄라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 죄만 지면 예수님 보혈로 덮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앉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앉아서 그걸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살죄를 지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이루겠다는 거거든. 또는 내가 뭘 안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가르쳐버리니까 사람들 뭘 압니까? 그냥 그런 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믿음 문제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서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가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면 그 자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더라고. 그 죄는 무슨 큰 죄라, 생명에 관한 죄라, 그거는 지면은 지옥 간대. 그럼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그러면? 그 죄는 빼놓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야지, 성경에. 그렇죠? 속는 겁니다.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 무슨 조건을 붙일 것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 것도 없고 안 해야 될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걸 의뢰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물 건너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할 게 남았으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자기 할 게 남았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60년 회개도 안 되고 언제 얼마나 더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실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사람에게 뭘 걸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보혈의 공로 거기다 걸게 해놓으셨어요.
그건 안전한 거거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으면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신앙입니다. 근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갖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갖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구원은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7장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 이게 교만하면 자기 위치를 뺏겨요. 그러나 겸손하면 언제까지나 자리를 지킵니다. 6절 7절도 또 읽어보세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보면요. 예, 그런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져가지고 사람 징계를 받는가 그러지 마시고요. 예. 사랑받아서 징계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죄를 져서 징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할 경우는 있거든. 그래서 같이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거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내 옆에서 징계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꾸 말거리 만들지 말고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한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면 좋아요. 그걸 그냥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징계를 받고 그냥 저런다고 해본들. 이사야 47장 8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후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수가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로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유독 나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이 성경에서 보면요. 나나라고 이제 나나 하는 사람이 좋지 않더라고. 예.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은 결과가 좋아. 근데 나나 하는 사람은 결과가 안 좋아요. 참 사울도 그랬고요. 상황이 나쁠 때, 상태가 나쁠 때는 나가 많이 나와.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내가 뭘 안 해야 되고 나만 생각 안 해주고 뭐 해가지고. 근데 상태가 좋을 때는요. 주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주께서 은혜로. 그래서 구원도요. 나나 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안 해야 되고 나에 걸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께서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도록 분위기가 이제 인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나 하는 사람의 종말이 어떤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한날에 후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수가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여기 나오는 진언이라는 건 주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슬과 주문을 외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나는 할 수 있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주문 거는 거 많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든가. 그거요. 나중에 보면요. 그 인생 망쳐놓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발달시켜 놨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고 나를 꺾는 거거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거든. 근데 계속 나를 발달시켜 놨으니까.
요즘에 그런 운동들이 참 많던데 그게 내가 볼 때 걱정스러워. 그게 다 나중에 보면 주님 복음 받아들일 기회가 사람 주어져도 받아들이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부 나를 위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나 아무리 나나 해도요, 말씀 앞에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안전한 거죠. 나를 개발시키는 건 나중에 보면은 조금 무슨 덕을 보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그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무슨 호흡을 어떻게 가지고 그 전부 나를 개발시키는 거거든. 그건 문제가 많아요.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나를 자꾸 찾으면 재앙이 와도 재앙이 와도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됩니다. 나에게서 이 찾는 사람은 나중에 원인을 못 찾아. 안 돼도. 나나하는 사람은 매사에 손해가 임합니다. 나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생각을 안 하고 나나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쳐 자꾸만. 이 교회 방학해야 되려나 봐 이제. 힘들어 죽겠네.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거거든. 어제까지 내가 못 살아도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늘 새로운 소망이 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이 걸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뭐 좀 힘쓰고 애써가지고 어쩌다 하루 되면은 힘이 좀 나는 거예요. 근데 늘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게.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한 주간 내내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 그 주간은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그냥 어떻게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유지가 또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치는 거예요. 힘만 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내준 숙제 지난주에 하지도 못해 이번 주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말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에 은혜를 입는 것이고 어제까지 내가 뭘 잘못 살아도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롭죠. 교회 가면 새로운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으로 도는 힘이 또 오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하는 거에 자꾸 물들여 놓으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받은 건 별로 없는데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나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유지도 어렵고 받는 것도 별로 없고 손해만 임하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걸 자꾸 받고 주님이 앞장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굽은 길 펴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어려운 거 쉽게 하시고 인생 위기가 닥쳤을 때 평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더 갖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전부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걸 몰고 가버리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이고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내 계명은 쉬운 계명이라고 그러죠.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나나 하면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도 물리치지 못해요. 나쁜 일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거든요. 나쁜 일을 내가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 그건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나를 찾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나를 찾으니까. 난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 나를 찾는 게 하나님 버리는 거라니까요. 나나 하면 파멸이 호련히 임해도 내가 그걸 알질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사람은 약 1분 앞도 못 내다보죠. 자동차 사고 그래서 나는 거 아니에요. 1분 앞만 내다봐도 자동차 사고 안 납니다. 피해 가든가 브레이크를 밟든가 하든 거지. 근데 1분 앞을 못 보니까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몇 만년 그냥 그냥 무궁대로 무한대로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을 이제 믿고 이래하면 앞날도 잘 보여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속지도 않고 잘못된 거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려가지고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나 하는 대신에 예수를 앞세우고 의뢰하면 나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당하지 않고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방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안 좋은 일이라는 거,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 속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 그럼 뭐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나가는 게 매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매사 전반에 걸쳐서 유리합니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고 또 예방해 주시고 하니까. 신앙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크게 무슨 잘못될 일이 없고요. 그 인생이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일이라든가 무슨 뭐 아주 답답한 일이라든가 그런 일 별로 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평탄한 거고요. 너무 쉬운 거고요. 너무 가기가 쉽습니다. 난 신앙생활 어렵다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사야 47장 12절 13절. 어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일해 주시고, 주님이 세심 주시고, 주님이 오게 하시고, 주님이 붙여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뭐. 12절 13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오늘 이렇게 망하게 된 주 원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외의 것을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일관되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나만 믿어달라는 거야. 그냥 나만 믿어 그냥. 근데 그 예수만 믿어달라는데 우리 그걸 못해. 예수도 믿고 또 다른 거 믿는 거야. 나도 믿든가 무슨 뭐 사람을 또 누굴 믿든가 뭘 물질을 믿든가 좀 겸쳐놓는 거야. 10% 정도는 겸쳐놓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100% 주님만 믿어달라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지 않고 구원도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 않고 그 외에 어떤 것을 조금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걸 조금 집어넣든가 무슨 죄를 안 짓는 걸 조금 집어넣든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걸 좀 집어넣든가 자오지가 뭘 하나 집어넣어. 그러니까 100% 예수님 보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누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음식 먹은 값은 내가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갔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다 얻어먹냐고 내가 1,000원만 보태겠다고 99만 9천 원만 대기가 나고 내가 1,000원만 보태겠다고 그럼 그 사람 받아들이겠습니까? 1,000원 같이 물고 공동 부담했다는 얘기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99만 9천 원을 냈는데 그 얘기에 바로요. 예수님이 100% 부담해야 되는 거지. 내가 10%만 부담하고 나도 같이 끼겠다 그러면 하나님 둘 돼버렸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나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둘이 됐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100%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단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 100만 원 값 낸 사람 100% 그 사람이 냈다는 걸 바라는 거거든. 99만 9천 원 그 사람이 내고요. 1,000원 내가 냈거든.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돈 1,000원 보태고 나도 보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예수님이 하셨고요. 자범죄는 내가 조금 보태야 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냈다는 얘기거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100%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00%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 내가 끼어들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끼어들고 싶은가 봐.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이 다 하셨다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말하기 싫은가 봐.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조금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조금 했다고 그냥. 내가요 어떻게 해서든 다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다고 조금 끼는 거죠. 한 100원어치 끼는 거예요 그거에. 그리고 또 뭐 내가 뭐 금식을 얼마 했다는 둥, 뭐 회개를 얼마 했다는 둥, 무슨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둥, 한 돈 5,000원어치 끼는 거예요 그때.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그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 보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좀 끼면 되는 줄 알고. 아니 그 아브라함이 그 누구야? 그 이제 사라하고 뭐 그 아이 낳았다면요. 성경에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거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 주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기다렸더니 잘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이도 100살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생리현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돕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렇게 못 이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안 되겠으니까 젊은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 여자 이름이 지금 누구라 그러죠? 하갈.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나면은 반은 내 자식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했다는 게 한 90%고 그리고 나도 10% 거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질 못하니까 저분이 얼마나 체면이 상하실까 해가지고 좀 돕겠다고 나온 거거든. 그게 갸륵한 마음이지.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생리별을 해야 되고 그 부인 쫓아내야 되고 그 하갈을 쫓아냈죠. 그리고 그 아브람 그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 지금까지 싸워요. 그래가지고 기름값 올라오면 우리까지 피해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100% 하나님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더라고. 그럼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싫어서 그런지 자기도 조금 끼어들려고 그래. 조금 나도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도 조금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돕겠다고 나온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결국 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되었죠, 이삭이. 그것만 하나님 쓰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되어진 것만 받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몰라가지고 갸륵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돕는 줄 알고 나도 무슨 죄를 조금 안 지려고 그러고 뭐 회개를 보태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이 해놓은 보혈의 공로에다가 조금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생수가 한 추럭 있으면 뭐합니까? 걷다가 뭐 오물을 갖다 한 국자만 집어넣어요. 생수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아무도 생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수는 문자 그대로 생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수가 한 드럼통이 있어도 걷다가 오물을 한 구약 집어넣으면 아무도 생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예수님만으로 되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반발하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뭐 인상 쓰는 이유가 있겠죠. 나도 좀 낀다고 그래야 내 상도 있는 건데, 나도 좀 낯이 서는 건데, 당신이 하는 공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공은 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여기까지 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뭐 그냥 뭐 헌금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대접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알아준다는 얘기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나는 거죠. 안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상급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되게 되면 예수님 보혈하고 삼실제가 되든가 사륙제가 되든가 이팔제가 되든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 인상 쓸 일이 아니죠. 예수님만으로 되어진다는 거. 은혜로 구원받으면 된다고.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찡그리는지 참 나 이해 못하겠다. 뭐 찡그린 이유가 그걸 거야 아마. 자기가 이때까지 뭐 좀 한 것쯤 있는데 별거 아니지만 그것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구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무효야? 그래가지고 인상 쓰는 거예요.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47장 14절.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래서 그 지옥불은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은요, 아무리 맹렬히 타오르다 언젠가는 꺼집니다. 계속해서 세상 붕토로 타는 불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불을 놔도, 빌딩이 불을 놔도 어느 정도 타다가 끝나지 계속 타진 않죠. 이 지옥의 불은 하나님이 놓은 불이라 꺼지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끄지 않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소방대가 아무리 가도 못 끕니다. 지옥 불은 하나님이 놓으신 불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타는 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는 데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데 벌만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 영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복만 받아. 영원히 상만 받아. 그래서 영생입니다. 근데 지옥 가서 사는 사람들은 죽진 않아요. 거기도요. 근데 영원히 벌만 받으니까 영벌이라. 그래서 천국에 가든 지옥 가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인간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다 살아나는데 문제는 어디 가서 사느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주소지만.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거주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택을 오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이 중요한 건데, 지금이 중요한 건데, 앞으로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고, 뭐 천국 가봐야 한다고, 이게 그런 소리는 되겠어요. 그래.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 지불을 하게 되면, 그 집이 저당 잡힌 집인지, 경매 넘어갈 집인지, 도시계에 걸린 집인지 다 띄워보죠. 시청 가서 띄워보고, 다 도시계에 띄워보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왜 영원히 내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확인 안 해보냐는 거지. 난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 집이라는 건 나 죽으면 끝나고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렇게 무슨 뭐 서류 띄워보고 다 그냥 뭐 변호사 통해가지고 다 그냥 무슨 뭐 이 집이 무슨 뭐 괜찮은 집인지 뭐 저당 잡힌 집인지 경매로 넘어갈 집인지 다 알아보면서 하물며 내 천국에 가는 집은 내 갈 건지 못 갈 건지에 대해서 왜 확인을 이렇게 안 해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야. 그걸 확인 안 해보면 어떡하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그래서 우린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라.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길을 먼저 알아서 사명을 우리 받았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 길이 있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을지로 간다는 사람이 종로로 가고 앉았네. 그럼 그 종로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을지로 이 길이라고 얘기해 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적대감을 갖더라고. 사단이 그러는 거겠지, 그죠? 아니 좋은 일을 해주는데 왜 적대감을 갖냐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길을 알려주는 것 뿐인데. 안타까우니까. 이사야 47장 15절.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네, 그럼 구원할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 맨날 해도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어디 가니까 오직 예수 많이 찾던데 그 사람 말하는 오직 예수인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는 예수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냐. 신천지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신천지가 아느냐 우리 뭐라. 신천지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그래.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건 맞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곡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사죄하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 각인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밖에가 중요합니다. 밖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자, 48장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내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사야 47장에서는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를 잠깐 맡겨놨더니 좀 손 좀 봐주라고 그랬더니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4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각종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하고는 달리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법만 달리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에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법 적용을 달리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구원은요. 법 적용을 달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장호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충청북도 장호원이 있고 경기도 장호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경기도 장호원이 있고요. 다리 하나 건너가면 충청북도 장호원이야. 장호원이 이 다리 하나 사이에 갈라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너오면 경기도 장호원이고 복숭아밭 많은데 그리고 다리 건너면 충청북도 장호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을 때거든. 그래서 12시만 되면 사이렌 불었지 그때요. 통행금지 사이렌 불면 누구의 전성시대냐? 방범대원의 전성시대입니다. 그 방범대원이 그때 뭐 먹고 살았냐면요. 통행금지 걸린 사람들 봐주고 조금 이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파출소 그 전에 가니까 방범대원이 옛날에 시절 좋았을 때가 그때라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충청북 이천에서 뭐 음식 먹거나 뭐 이런 술 먹던 같은 사람이 밤 12시쯤 되면은 막 뛰는 거야. 다리 건너가서 충청북도로 가면 충청북도는 그때 그 통행금지가 없었습니다. 충청북도만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제주도 없었나? 하여튼 충청북도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만 통행금지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호원에서, 경기도 장호원에서 무슨 일 보던 사람이 12시 돼가지고 임박해가지고 충청부터 다리만 건너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을까요? 법 적용을 달리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뭐냐가 기준이 아니라 법을 달리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가면은 어떤 주는 간통을 처벌하고 어떤 주는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졌다 할지라도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처벌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을 행하면 죽는 법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뒤로는 사는 법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법이 달리 적용되는 겁니다. 옛날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정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범하면 죽는 거니까. 그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법을 달리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법이 달리 적용된다는 거, 신법이 적용된다는 거, 법이 바뀌었다는 거,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성경에 다 나왔는데 그 법 바뀐 지가 언젠데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근데 아직도 몰라. 옛날 법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거 범하면 죽는데, 그 죄 지면 죽는데, 자꾸 죽는 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다 사셨기 때문에 사는 법이 있다는 거, 바뀌었다는 거, 이걸 모르더라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몰라. 세상에 뭐 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해주면 그래요? 처음 듣는데 2000년 전에 바뀌었는데. 일단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범하면 죽는 거죠. 뭐 해도 죽고 뭐 해도 죽고 뭐 해도 죽고. 율법 안에서는 뭐 들여다봐도 죽고 뭐 해도 죽고 가늠하다 죽고 뭐 다 죽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는 법입니다. 아유 뭐 오직만 먹어도 죽는다니 그거 뭐 사는 법이야. 그게 죽는 법이지. 그잖아요. 옷만 바꿔 입어도 무슨 뭐 수염만 깎아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죽는 법이 사는 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다 죽는 법입니다. 결국 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안에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은 당신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사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법이 바뀐 지 벌써 언제인데 그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벌써 2000년이 넘은 법이에요. 이 로마서 쓰여진 게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일단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 비록 잘못을 해도 사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법은 법으로 이기는 거거든. 옛날에 이런 법이 있어도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되면 신법을 적용하는 거거든. 그렇죠? 신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법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 법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죄가 안 되는 법으로 하게 되면 신법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죄를 범하면 징역 10년 살던 걸 법이 바뀌어가지고 징역 5년만 산다고 그랬으면 신법을 적용해서 5년만 해주는 거예요. 신법이 법은 법으로 누르는 거예요. 옛날에 죽는 법은 지금 사는 법이 나와가지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 이상하게 구법을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없어져 버린 법을.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바꿨는데 그 법을. 아직도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젓이 얘기를 해.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 죄지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잘못된 거죠. 난 그 사람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신의 몸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사는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는 법을 적용했으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해방돼서 해방을 누려야죠. 지금 일제에서 해방된 지가 벌써 광복 50년이 60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제 순사 얘기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일제법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미 해방이 됐잖아요 지금은요. 한국 새로운 해방된 법을 얘기를 해야지. 옛날에 그 일제하에 있던 법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물며 이건 2000년이 넘었는데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법을 주셨습니다. 해방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방. 해방을 돼야죠.
아직도 해방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그 죄지면 어떻게 되고 전부 해방이 안 돼서 내가 보면 해방은 2000년에 해방되는데 예수님이 해방시켜놨다는데 아직도 해방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맨 그런 사람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그런 사람.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 맨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 일부러. 가서 만나면 그런 사람이 맨 해방 안 된 사람이야. 왜 이렇게 해방이 안 되는지 몰라. 그거에 다 목사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해방시켜놓은 걸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난 목사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